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동네에 있을 때는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주 고향을 못 갔는데요. 이번 기회에 또 당일치기지만 또 가서 인사드리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올해의 은혜가 더 감사한 것은 제 평생에 부모님께 용돈을 이번에 한번 받아가지고 뜬금없이 용돈을 주셔서 올해 참 너무 복된 명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가을 완연한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디시고 또 가을에 풍성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아침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그 기도문이 정해져 있는데, 주님 오늘 하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서의 그 기도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이 루터도 신부 겸 성직자이긴 했지만 이 삶의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또 실수하고 또 짧은 하루의 기간이지만 잠이 들기 전에 또 하나님의 그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일뿐이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하루에 시험이 얼마나 드는지 또 그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에 대한 사하심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 또 헤아려질 수나 있을까, 또 존재하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요, 학교에서도 물론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분명히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시험에 빠지라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풀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풀었을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은 나 시험에 빠졌어.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물론 피할 길도 주시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답을 확인해라. 이 시험을 통해서 너가 정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번뜩이는 이 시험에 대한 얘기도 얼핏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그거였대잖아요. 요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사자성어나 격언, 이 속담 이런 것에도 굉장히 약한데 그 서술형 문제가 나왔대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뜻을 서술해라. 좀 설명해봐라. 했더니 초등학교의 답이 뭔 줄 알아요? 여럿이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이렇게 답을 적었더라고요. 굉장히 엉뚱한 그런 답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3일 이내에 바뀌어버리는 이 마음을 사자성어로 괄호치기 작땡 삼땡 뭐예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답이. 초등학교 답이 뭔 줄 알아요? 작은 삼촌이래요. 작은 삼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있어요.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답을 그 시험 가운데 확인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시험을 하는 이 주체는 이 마귀인 것 같지만 마귀는 사실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상황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상황 직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뭐 때문에 이 40일을 금식하느냐, 기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이 사단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이 정답, 모델 샘플이 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쯤에 정답이 뭔지,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이 뭔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검승부 들어보셨나요? 진검승부. 진검승부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원래 저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일본 말입니다. 일본말 신켄쇼부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것을 이제 읽었을 때 이 진검승부라는 말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는데 원래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 한국말로 좀 표현하자 뭐냐면 한판 대결, 마지막 한판, 그 다음에 맞수 대결,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지금 한판 붙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검승부를 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검승부 한판 대결을 붙는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무엇을 놓고 싸움을 한판 대결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놓고 이제 한판 대결을 붙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마귀와의 한판 승부, 이 진검승부에 대해서 이유가 원인이 뭐냐, 이 정답을 놓고 이제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답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이 맞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판을 이제 붙어보자라고 진검승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진검승부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진언승부예요. 진언승부. 뭐가 진짜냐? 뭐가 정답이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하고 지금 한판 대결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언승부, 우리의 싸움이 뭔지, 우리의 어떤 싸움의 성격이 뭔지, 그러면 싸움에 있어서 그 정답이 뭔지,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탄이 물론 직접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인용을 안 했지만 사실 이 3절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한판 붙는 이 말하는 이것은 다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살려줬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낮에는 아침 이슬에 내리도록 만나가 내리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얘기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낼 수 있었고 굶어 죽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사탄의 정답은 만나예요. 세상이 말하는 먹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난을 주셨는지 아느냐, 왜 배고픔도록 굶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주셨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배부르게 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시험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단이 주는 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난을 주시느냐? 왜 배고픔에 이 시험을 주시느냐? 정답은 뭐겠어요? 사람은 사는 게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만나에 대한, 메추라기에 대한 신명기 8장 3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정답은 뭐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봐라, 광야 40년 봐라. 만나 때문에 그들이 살았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산 것이다라고 모세는 마지막에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오묘하게 교묘하게 말씀을 꼬아가지고 만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 예수님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먹을 것을 주셔서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여태껏 살아온 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겁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오답이에요. 우리의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입니다. 이게 지는 승부란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정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답, 이 정답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는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검승부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진검승부, 돈을 위해서, 뭐 사랑을 위해서, 뭐 어떤 명예를 위해서 목숨 다해서 진심으로 결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진심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유도,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유도 근거가 뭐예요? 진검승부에 승리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명예를 쫓아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는 승부에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승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또 정답을 내면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경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럼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서 너가 땅에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사단의 정답은 뭐예요? 너예요, 너.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너가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뿐만 아니라 1절부터 봐보세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주체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9절 명확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사 은혜를 주사 뛰어내릴 때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오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의 그런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저 사람 말고, 옆에 사람 말고 너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이런 나에 대한 것이 이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정답이 너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는 승부의 정답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체자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시험에 당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건짐을 받고, 어떠한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위험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유, 위험을 모면한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봐주셔서 그 위험에서 껴내 주시고, 그런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정답을 내미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위험 속에 모면하게 되고, 질병에 걸려 있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침을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주체자를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7번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이 헬라어 단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가 이 합해진 단어란 말이에요. 디아는 뭔 줄 아세요? 뭐뭐 사이에란 말이에요. 볼로스는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뭐뭐 사이에 던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데 그 틈을 열어가지고 뭘 던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 너가 주체자야.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해. 다른 사람보다. 이런 자신의 이익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답이라고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너의 욕심, 너의 소원이 더 다급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실 거야. 이런 너, 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내 자존심, 심지어 내 어떤 이익, 욕심, 다급함, 어떤 기도 제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끼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에게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게 우리의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정답, 진원 승부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원 승부를 못하면 엉망이 돼요. 초등학교 문제, 도덕 문제가 그렇게 나왔대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들을 써보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한 학생이 정답을 적었대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다를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 좀 서로 사용하는 게 다르니까 우스운 일들이 일어났겠죠. 이 초등학교가 답을 적어놨어요. 정답 보실래요?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초등학생들이 옛날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옛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 문제. 9에서 4를 더했더니 1이 되는 경우는, 경우의 수 있잖아요, 수학에. 9에서 4를 더했는데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내. 이 경우는 뭐냐? 초등학교 답을 냈더니 초등학교 문제 답이 어이없는 경우. 개판인 거예요, 이게. 진원 승부가 안 되면, 자기만의 진검 승부로 들이대면 이게 난리가 아닌 거죠. 이 뜨거운 흐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트롯이 유행이잖아요. 저는 이제 트롯에 대한 아직 매력을 못 느끼는 이 젊은이라 잘 모르겠지만, 트롯 가수의 영탁이가 있습니다. 영탁이가 부른 노래 제목 중에 하나, 기발한 제목이 있어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잘 아시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나라는 인정받고 싶은 이 욕심이 올라오면 스스로 말하세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하나님이라는 이 진언에 대한 참 진리에 대한 다른 것이 생각나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한 진언 승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기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학사란 말이에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타락했어도 혼자 남아서 이 모든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만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저 백성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주인만 드러내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심지어 먹을 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것 때문에 종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 종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주의 종 고상하게 부르잖아요. 목사가 주의 종입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세요. 똑같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똑같이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언 승부입니다.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에서 뭐가 나와서는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습, 이런 자아, 이것이 나타나서는 되지 않아요. 그건 오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진언 승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꼭대기, 산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뭐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너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이 높은 산에 올라올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 높은 산을 통해서 만국을 바라보며 이 치리하고 아래로 내다볼 그런 왕 같은 그런 명예를 얻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에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얘기하고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0절에 뭐예요?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말은 뭐밖에 없어요? 나가 없어요. 너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예수님은 그 정답을 세 번째 시험에도 사단의 그 오답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 시험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슬픔과 즐거움가 있다 해도 기쁜 일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답에 대해서 현혹될 필요 없어요. 사탄이 주는 그 정답 같은 그 오답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 파리 올림픽이 끝났고 뒤이어서 패럴림픽이 역시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감명 깊게 보셨을 김황태 선수죠. 김황태.
감전사고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됐는데 두 팔이 없어요. 근데 패럴림픽 이 트라이어슬론이라고 하는 이 3종 경기에 이제 출전을 했어요. 3종 경기라고 하면은 이 수영을 해야 되고 사이클을 뒤이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몸으로. 수영을 한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수영 750m를 해야 돼요. 팔도 없는데 허리와 이 다리 힘으로. 그 다음에 사이클은 20km를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상 달리기는 5km를 달려야 돼요. 그걸 결승선에 골인을 한 거예요. 결국은 1시간 24분 01초 11명이 참가를 했어요. 몇 등 했는 줄 알아요? 10등. 이 선수가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결승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는 10등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목표가 있어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 점수를 준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저는 200점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빨리 가고 누가 뒤처지느냐. 이 신앙생활의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답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오답이에요. 빨리 가면 하나님이 더 축복할 거야. 빨리 많이 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실 거야. 이것은 다 뭐예요? 사탄이 주는 오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경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오답이에요. 이 김항태 선수처럼 뭐예요?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오롯이 진원, 진검승부가 아니라 이 진원, 정답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골인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게 진원승부란 말이에요. 1등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꼴찌해도 상관없어요. 진원승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꼴찌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원승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 이런 거예요. 진원승부하는 것 때문에 뒤처지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원승부 해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핍박 받아보세요. 마냥 슬픔하지는 않아요. 핍박받을 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봐요. 누구에게 좀 맞아봐요. 전도하다가 창피함을 좀 당해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창피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진원승부에 때문에 핍박을 받은 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이 창피함을 당하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기쁨이 샘솟는다니까요. 이런 진원승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가도 괜찮아. 뒤쳐져도 괜찮아.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진검승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정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승부를 하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위축되지 말고 진원승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이 총살 당하기 전에 이 사형자에게 이제 대화된 내용이 사료에 나와 있는데 죽기 전에 이제 모든 사형수들에게 이제 뭐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 일본인 사형자가 이 안중근 의사에게 물어봤대죠. 소원이 무엇입니까?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5분만 달라는 거예요. 왜 5분이 필요한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마저 읽지 못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읽지 못한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버릇인데 삶의 이 습관인데 이 사형 일자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급하게 왔으니까 5분만 달라. 내가 좀 책을 읽고 죽겠다. 그 안중근 의사는 책을 읽고 죽었대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일일 불독서
구중 생연금. 뭐예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가 말하는 것은 독서에 대한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의 뜻은 안중근 의사의 이 습관, 결의, 의지, 결심에 대한 것을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겠다라는 결의에 찬 내용의 얘기란 말이에요. 뭐 독서에 대한 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오답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좀 생기면 저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입안에 가시가 돋는 듯한 그런 통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샘솟아치고 나라는 사람, 너라는 사람, 1등하고 싶은 이 비교 경쟁 의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워하면서 민감해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사탄이 던지는 이 시험거리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고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랬더니 진원 승부의 결론이 뭡니까?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답이 승리합니까? 정답이 승리합니까? 정답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정답이 승리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진원 승부해라. 승리가 이미 있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진원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우리 거예요. 승리는 정답일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정답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결국 이 광야 시험에 대해서 승리의 요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께 이끌려서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오늘은 좀 유튜브로 드릴까? 이런 생각을 뒤로하고 성령에게 이끌려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진원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7절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진원승부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진원승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NIV 성경 공동번역 볼까요? NIV 성경 뭐예요? IML 플리즈드란 말이에요. 공동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진원승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들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남은 삶 가운데 진검승부 때문에 힘 빼지 말고 진원승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정답,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런 싸움 속에 분명히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남은 일주일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